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손에 못 박힌 그 자국을 보라 하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뜨거운 감동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사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보리라, 거기서 만나자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는데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밤에 고기를 잡으러 떠나고 말았어요.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21장 3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나와 있어요. 밤새도록. 마치 옛날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님이 처음 이들을 불렀을 때 뭐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르겠다고 나섰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손에는 비린내가 물씬 나는 거물이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습이? 주님과 약속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그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주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좀 만나라 그랬으면은 주님이 좀 늦게 오시더라도 끝까지 기다렸어야지. 베드로 형님이 나 고기 잡으러 갈라네 하고 턱 일어서서 박차고 그 자리를 나서니까 나도 갈란다. 형님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다들 일어나서 고기를 잡으러 나섰다는 거예요. 이 모습만 보면은 정말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라 그랬으면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중에 한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그 길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과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약속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다시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을 떠난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해변가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오라고. 다시 주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갈라네 하고 떠나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주님을 다시 깊이 한번
체험하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날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해변가에서 따뜻한 조반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아침을 다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먹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아침 식사의 핵심 인물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가 21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대화지만은 굉장히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그런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어요.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지금 이 질문을 3번 연거푸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먼저 주님이 베드로야 하지 아니하시고 3번 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요. 여러분, 베드로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몬아도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좀 부르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존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 말이에요.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순간을 떠올려 보게 하는 거예요. 그의 그 연약함, 어부로서 정말 형편없는 그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예수의 제자로 서게 된 것이 너의 힘이나 너의 열심이나 너의 장기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여기에 세워진 것이 아니냐? 자신의 삶의 존재의 본질을 깨달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좀 교만했고 스스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찼던 이 베드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너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주님이 그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또 이상한 부분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비교급을 썼습니다. 이걸 딱 들으면 주님이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의 어떤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처럼 들려요.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누가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냐면은 베드로가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주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얼른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만심, 자신의 확신함으로 큰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입술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의 본 모습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힘과 너의 열심으로, 너의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으로 나를 따를 수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할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사랑은 필로에의 사랑이에요. 필로에의 사랑. 우리말에는 사랑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헬라적인 개념으로는 사랑도 질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러니까 신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필로의 사랑은 친구와의 사랑이에요. 우정을 이야기할 때의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 필로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뭘로 대답했냐면 필로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진정으로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나는 주님을 덜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과거 같았으면, 과거의 베드로 같았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세 그랬으면은 그가 반드시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자기의 한계와 자기 수준을 조금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예전처럼 열정, 충성, 나의 의지 이것으로 주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지금 그는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로의 사랑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을 때는 어떻게 물으셨냐면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할 때는 그럼 너는 인간적인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도 인간적인 그 수준의 사랑으로도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지 그의 말로 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심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내 결단과 의지로 할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한 내 자아, 자신의 본성을 자신의 신앙의 밑바닥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헛소리로 허풍치며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을 나도 믿을 수가 없고 우쭐대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이 모든 껍데기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승승장구하고 잘하고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는 우리의 본 모습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운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고 큰 실수가 드러나게 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내 본 모습을 탁 들여다보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정말 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그 신앙적인 열심과 성과와 그런 어떤 화려한 이력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런 수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았던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이런 디베랴 바다에서 경험하는 이런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님께서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냐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3번이나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를 문책하거나 베드로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3번을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3번 반복했을 때 지금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어떤 그 죄책감 있죠. 실패하고 실수했다는 자기의 그 낮은 자존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지금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료적인 접근으로 지금 3번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2번째 질문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3번째 똑같은 질문으로 탁 물으시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겼어요.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심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살펴보니까 아팠다고 이야기했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hurt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hurt,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또 KJV 보면은 grieve라는 단어 사용했어요. 슬퍼하다. 여러분, 지금 그의 마음이 아프고 슬퍼했어요. 여러분, 왜 이 3번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했을 때 베드로가 슬퍼하고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이 3번이라는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베드로는 잘 알았어요.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3번. 예수님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자기가 부인했던 그 순간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그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주님이 신문 받으시다 말고 베드로를 쳐다봤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과 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때 그 순간 3번이라는 그 숫자, 그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가슴에 깊은 상처로 그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다가오셔서 1번,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에 그는 그 순간이 생각나서 그냥 마음이 아팠고 슬펐고 근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아픔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꾸짖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깊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실수와 그의 죄악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질문은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신문하시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을 3번이나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너를 사랑했다, 다 용서했다.
3번이 아니라 30번을, 30번이 아니라 300번을 네가 부인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 사랑으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붙들 거야. 라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퀘스천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느낌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을 해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쉽게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런 단어 하나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소망을 주고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의 아내분들은 정말 사랑한다는 이런 단어에 목말라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뭐 그냥 I love you 막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막 I love you 하고 my darling 그리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게 평생 한번 내기가 막 힘들어하시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마음으로는 사랑을 하지요. 근데 이 말이 참 힘들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합니다. 이 다 아는 이야기더라도 그걸 듣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노사연의 뭔 노래를 최근에 뭐 들어보니까 뭐 사랑한다는 이런 말 한마디가 여자들에게 막 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우리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도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좀 감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랑이라는 단어의 그 고백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남자들도요 사랑합니다 사랑해라는 이런 고백이 없는 분들도 마지막 죽기 전에는 웬만한 분들이 용서해줘 사랑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평소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할렐루. 네, 사랑의 고백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정말로 신앙적으로 정말 실패했고 자존감이 다 떨어졌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던 특효약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십자가로부터 떠나 있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디베랴 바닷가의 그 좁은 따뜻한 그 식사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서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구속하고 너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내가 인도해 갈 거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을 귀를 열고 듣고 그 사랑의 고백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더 나아가서요, 오늘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목양을 하라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맡겨줬다는 거잖아요. 목회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지금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이 대화의 패턴이 아주 일정한 수준으로 세 바퀴를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이 패턴이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회복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사명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봉사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의 순서는 항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영국의 한 여성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인도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 이 선교사는 특별히 인도의 여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고 또 착취를 당하고 그런 일들을 그가 보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구조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평생 감당을 했어요. 한 번은 선교지를 방문했던 한 성도가 이 에이미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이토록 오랫동안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에이미 선교사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은 그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반응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이미 선교사는요, 파송받아서 인도에 간 지 55년 동안 고국으로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건강이 다 무너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구호하고 다시 섬기는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남겼던 고백도 동일합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미 선교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인도에 가서 그 고아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삶 속에 봉사가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도 헌신하며 기쁨으로 그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비극은 복음의 이 순서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은혜 체험이 없이도 봉사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이도 사람들을 한번 섬겨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하다가 실망하고 지치고 상처 입고 남 상처 주고 모든 걸 포기하고. 여러분, 주의 사역은 이렇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이미 선교사가요, 인도인들을 사랑해서 선교에 뛰어들었다면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이런 정말 휴머니즘적인 사랑, 인간의적인 사랑으로 만약에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아마도 시험 들고 실망하고 중도 포기하고 떠나고 말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할 때에는 퍼내어도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가 내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예수로부터.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니까 퍼내주고 헌신해도 내 안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올바른 순서예요. 이 복음의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해도 시험 들거나 넘어지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도 않고요,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꿋꿋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보세요. 정말 이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그 디베랴 바다에서 다 경험을 하고 이제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읽었던 18절,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 이제 또 부연 설명인데,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하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그의 인생,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듯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아콜루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아콜루테오, 나를 따르라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한 번 따르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전까지는 좌충우돌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냥 뭐 혈기에 막 그렇게 막 주의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 부활의 그 주님의 한없는 그 넓은 가슴에서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자존감과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사명에 붙들려서 그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놀라운 인생을 그가 살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멀지 않아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이 명령 따라서 그의 인생,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평생 살아가게 돼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막 로마의 박해가 막 일어나니까 로마 그 네로 황제 때에 특별히 그 심한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님한테 베드로 사도요, 당신만이라도 살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막 피신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못 이겨서 그렇게 피신해서 나오다가 앞에서 자기를 향하여 오고 계시는 주님을 그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도망 나온 로마로 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 앞에 그가 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내가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로마로 들어가서 그 심한 박해 현장에서 예수께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하는데,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못 박아 달라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영광스러운 자리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 회복되었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너 그렇게 살 게 아니야. 너 그렇게 바닷가에서 그 그물 내리고 막 너를 위해서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 나에게로 와. 주님 앞으로 와.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를 경험해. 주님이 먹이시는 따뜻한 그 밥을 먹어. 그러면서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가 실패했던 것도, 회복되었던 것도, 마지막 순교의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았던 인생임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헌신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감격함으로, 여러분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나를 향해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그 걷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